현대 사람들에게요,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무병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가 없는 병이죠. 무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무감동입니다. 감동 없이 매일매일 사는 거죠. 또 하나는 무책임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 무책임. 또 하나는요, 무관심입니다. 뭘 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이 네 가지의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요,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최고의 악은 바로 무관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관심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 심령을 황폐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무관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요, 아주 얇은 책이죠. 그런데 그 책에는 고참 사단이 이제 곧 갓 사단이 된 신참 이 사단인 위무드에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을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래서 그걸 풍자한 책 아닙니까? 그 책 중에 책에서 이 무관심이라는 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위무드야, 명심해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라. 정신적인 투쟁의 의욕을 죽이는 것이 요령이다. 위에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이다.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 모든 고상한 계획과 결심을 연기하게 만들거라. 라고 이제 신참 사단이 된 위무드에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두 가지죠. 무관심과 연기, 미루는 겁니다. 뭘 하는 걸 자꾸 미루는 거죠. 무관심하게 만들면요, 그냥 알아서 잘 넘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무관심하게 그냥 만들어버리면 알아서 그 영혼이 병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지금까지 멸망한 21개의 문명 중에 19개의 문명은 외부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외부에서 막 침략을 해서 쳐들어와서 그 문명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다 그 문명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 바로 무관심이다라는 거죠. 나라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만드는 것,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문명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사람들의 시야에서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에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무관심합니까? 무관심의 대상이 뭡니까? 하나는 이제는 막 관심을 안 주고 싶어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그동안 관심 가져온 부분이잖아요. 처음부터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관심해졌다는 것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처음부터 무관심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내가 무관심하기로 해서라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다면요, 인간은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애써 무관심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애써 무관심한다. 나는 애써서 이제 무관심하려고, 이제 관심 안 가지려고 라는 것은요, 관심이 없다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전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지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좋아지면 나는 관심을 가질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미약한 아마 불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무관심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면 다시 내가 관심을 가질 거야 라는 말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불씨에 기름이 부어지기만 하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열심으로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도 너무너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거나 만나주시거나 회복하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하지 못해서 더 이상 내 마음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나의 불꽃이, 삶의 불꽃이 점점 약해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무기력해지는 것이 있습니까? 뭔가에 대해서 나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호인 겁니다. 너의 마음의 불은 꺼져가지만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여러분 신호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인데, 사무엘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원래 여러분 나시리로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사실은 성전에서 막 뛰어놀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때 하나님 부르실 때 이 아이 사무엘은요, 성경학자들이 12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2살은 아이는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나이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준비되어야 할 나이가 12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엘리 앞에서라고 하죠. 엘리 앞에서라는 것은 엘리의 밑에서, 엘리의 수하에서, 엘리 그 안에서라는 그 말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엘리의 그 수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뒤를 이어서 자기의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 한요, 사무엘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잘 보여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의 수중에서 벗어나야, 엘리의 손에서 벗어나야 오히려 사무엘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또 그 시기는 어떠합니까? 1절 계속해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때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 심령이 타락해져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이상은요,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는 꼭 알려주시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조금 알려주시죠. 이게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말씀하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귀가 닫힌 겁니다. 엘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해줘야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야 백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엘리는 귀가 닫혀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까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지도 못하고, 백성은 들을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기대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12세 여러분 사무엘에게 뭐 대단한 성전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아주 작은 일, 허드렛 일. 그 정도 맡겼겠죠. 근데 그 성전의 그 작은 일을요 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기대도 없는데, 아니 저를 부르셔서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엘리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이에 불과한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사명을 주실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상황에는 하나님 그 사명 못 받겠는데요. 지금 형편에서는 하나님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유열이라는 여러분 가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이 유열이라는 가수가 이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고 그 이후로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그래서 뭐 가수로, 라디오 DJ로, 또한 뮤지컬의 제작자로 오랫동안 사실은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근데 그에게는요, 이 워크홀릭이라는 그냥 일에만 침체 있는 그런 게 빠졌습니다.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일을 그만두면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정말 열심히 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가 어릴 때의 상처 때문입니다. 어릴 적 이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온 가족이 여관에 가서 자고 숙식을 해결해야 돼요. 언제 이 여관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어린 이 유열이라는 여러분 이 가수는 어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마음 편하게 다니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마음을 졸여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가 뭔가 돈을 안 가져오면요, 여관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불안한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보내니까 어떨까요? 뭔가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겁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내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요,
걱정이스러워가 당신 이 일을 이제는 그만 안 두면 당신 몸에 큰 문제가 일어날 거다. 그러니 당장 이제 일을 이제 그만둬라. 이제 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뜯어 말라도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일을 하니까 자기의 몸이 자기를 중단시키더라고요. 9년 전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섬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폐섬유종은요, 폐가 점점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호흡을 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이 무서운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치료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폐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힘들죠. 치료약은 없고 그냥 그 증세를 늦춰주는 약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죽을 거를 그냥 1, 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지탱해주는 그 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야 그래도 조금 생명이 연장되는, 다시 말하면 사망선고나 마찬가지죠. 언제 죽어도 이러면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모두 다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평창에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기도 좋고 막 거기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이 폐섬유종의 치명적인 것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조심해야 되고, 또 그 당시 코로나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한번 걸리고 감기 한번 걸리면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독감에 걸린 겁니다. 독감에 걸리니까 막 이 상태가요, 심각하게 여러분 나빠져서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인위적으로 호흡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몸무게가 41kg, 남자 몸무게 41kg. 마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취했다가는 돌아올 수 없게 있어서 마취 없이 몸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의사가 아내에게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폐 이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몸 상태로는 그 수술도 받지 못한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제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허허벌판에 자기 혼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요, 무기력 무관심입니다.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 그 절망의 그 밑바닥에서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자기 자신 모습을 이런 보게 되는데, 며칠 동안 삶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삶을 이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막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인정해주고 막 인기가 있으니까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과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그에게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거꾸러진 거죠. 항복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들은 내가 잡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수습을 그냥 맡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면 하나님 이거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시계가 멈출 그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걱정할 것이 없어서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나를 지켜주셨기에 내가 걱정 없이 살게 된 것이지,
내 인생에 잘나서 내가 걱정거리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한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나의 손을 잡고 살아보겠니? 지금까지는 네 손 붙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나의 손 붙잡고 살겠니? 라는 그 음성이 들어오는데요. 내 밑바닥에서부터 뭐가 올라왔냐니까 삶에 대한 희망, 의욕, 이게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41kg 된 몸 아닙니까? 이제는 인생을 이제는 마감하고 이제는 준비해라라는 그때 아닙니까? 무슨 여러분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그 음성이요, 나의 손 잡고 다시 살 수 있겠니라는, 살아가겠니라는 이 음성 하나 들리니까 내 삶의 의욕이 막 욕선숨 치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손을 붙잡으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내 주님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했어요. 주님의 그 음성이 아니었으면 버틸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폐 이식을 3번 만에 성공해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여러분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을 하는데 잠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든 겁니다. 계속 누워 있다가 잠깐 의자에 앉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앉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침대에 누워있지만 않고 잠깐 앉게 해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요, 그가 인기를 얻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건강할 때도 아니고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잘 해낼 때도 아닙니다. 이제 내 힘으로 호흡조차 하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힘이 없어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지만 어느 교회의 전도사로 지금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증을 합니다. 그가 여러분 대단한 인기를 얻을 때 불러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내가 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실 거면 그때 너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가장 어떤 걸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제는 나의 손잡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무엘의 여러분 형편상 하나님의 선지자로 할 수 있는 아무런 여러분 자격 없잖아요. 이제 12살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까? 엘리의 아들도 아니고 그 일을 할 만한 여러분 환경도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만나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사명을 부여하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실 때 엘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 초소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많아서 기력이 쇠해지고 앞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없이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 성전에서 여러분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엘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제 나이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처에서 그냥 누운 겁니다. 자기의 몸, 자기의 나이 탓하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엘리에게는 하나님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그것을 탓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비추는 7가지가 있는 등불, 그래서 보통은 저녁에 여러분 피워가지고 새벽까지 밝게 하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불은 꺼져가지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지만 네 심령의 불은 꺼져가지만 너를 향한 나의 관심, 나의 열정, 나의 사랑은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이 그들의 심령에 떨어지기만 하면 다시 활활 불타오를 것이니까.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닿기만 하면 그들의 심령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면 그들의 가정도 상황도 모든 것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겁니다.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은 어디에 내려졌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궤 옆에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자리,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변화를 꿈꾸죠.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뭔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건강도 내 삶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들도 다시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잘 있지 않더라. 마음이 상하면 떠나고 잘 되지 아니하면 잠시 비우고 사람인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또 그 자리를 비우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주신 소명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귀하든 천하든 내게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 사용하시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기대의 불은 꺼져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불이 나의 심령에 붙여지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가고 있다면, 내가 잠들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내 심령의 무관심이 문제이죠. 그때는 나를 깨워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그것을 탓하는 순간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병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의 불을 다시 내게 붙여주셔서 주님을 향한 나의 불이 다시 불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나님의 빛이 누구에게 비춘다고요? 잠잠에서 자는 자에서 깨어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설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라내고 우리의 식어진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뭘 하십니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가서 주어야죠. 광야로 나가야죠. 나가서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고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냥 집에 갇혀서 집에 앉아서 하나님 왜 내 삶이 광야에 갔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그 자리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그러기에 아멘으로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